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당일교회는 1949년 10월 달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76년의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1949년이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참 76년 짧지 않은 긴 세월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또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성장시켜 오게 하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당일 신앙 공동체를 여기까지 건강하게 이끌어 오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십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또 든든하게 지켜가야 될 일꾼들을 또 세워야 될 귀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항존직을 세우는 일은 주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고, 이 교회를 지켜가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을 세워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병든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그 공동체가 병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람을 잘 세운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주 큰 전쟁, 폭격하고 미사일 쏘고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캄보디아 갔다 오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캄보디아도 전쟁이 났대요. 전쟁이 났는데 지금 쉬쉬하면서 기사를 통제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빨리 끝내고 덮으려고 그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은 떠나라라고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아마 전쟁이 더 확전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딱 공격하는 것을 보니까 딱 타겟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통해서 주로 핵 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핵 기술 개발하는 과학자들 9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군 장성들이, 지도자들, 군 지휘자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이란에서 죽은 군 지휘자들은 육군의 장성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공군, 이 핵폭탄을 이제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공군들의 지휘관들을 대부분 다 암살해서 죽였더라고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 아주 정교하게 타격을 했지만은 그 타격의 타겟을 보면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핵과학기술자, 공군의 지휘관들, 사람들을 그렇게 무력화시키니까 이 전쟁에 나도 이 핵 전력을 쓰거나 공군이 아주 기동성 있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전쟁에 나도 무엇을 해도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제 일꾼을 잘못 세웠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여 맨날 다툼만 일으킨다. 일꾼을 잘못 세우면,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언쟁을 좋아하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죠. 투기하고 비방하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기에게 뭐가 이익이 될까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꾼들은 세워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존직을 세우는 일을 목전에 두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항존직은요, 여러분들 저 친구가 나랑 초등학교 동창이야, 저 친구 신랑이 나랑 친해, 그래서 일꾼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서 좋은 일꾼, 교회 덕을 세우는 일꾼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을 잘못 세우면은요, 아주 어려움을 당하죠.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잘못 세워진 일꾼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게 공부를 1등 하기를 좋아하고 똑똑한 걸 좋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도 안 되면서 나서가지고 자기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시험 들어서 안 나온대요. 왜 시험 들었습니까? 이분이 큰맘 먹고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사서 입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야, 너 옷 좋다, 너무 예쁘다, 그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시험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은 차를, 외제차, 아주 포르쉐 몇 억짜리를 하나 뽑아가지고 교회 제일 앞에다 딱 파킹을 했는데 아무도 야, 너 차 샀구나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시험 들었다는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알아주는 걸 좋아하고, 이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꾼을 세웠더니 요한 3서를 보면 사도 일행, 우리 일행을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이 디오드레베는 사도가 뭐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사도도 뭐고 필요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는 형제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내쫓고 이 사도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일꾼을 세우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나랑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꾼이 필요한지를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존직 세우는 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단이 어디인지 아세요? 교단, 우리 통합이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통합교단은 뭘 보면 아느냐, 요 마크를 보시면 이게 저희 교단의 마크입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크게 본다라면 우리 통합교단이 있고 합동교단이 있어요. 우리 통합교단 측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교회는 당일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이런 교회가 이제 통합 측 교회입니다. 합동 측에 속해 있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 세eden 교회, 이렇게 합동 측에 속해 있는 대형 교회들이 있죠.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합동층은 또 거기에서도 많이 갈라져 있어요. 합동개혁, 합동합신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는데, 우리 통합교단은 갈라져 있지는 않고 통합교단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통합교단에 속해져 있고, 항존직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절차라든지 내용을 조금 이해하면서 우리가 교회 일꾼을 어떻게 세울까를 이제 아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자, 우리가 직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입니다. 항존직은 말 그대로 은퇴하기 전까지는 한번 임직받으면 매해마다 새로 임명받지 않아도 그 은퇴할 때까지는 그 직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가 되면은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입니다. 자, 임시직은 어떤 사람들이 임시직이냐? 전도사, 그 다음에 서리집사, 이런 분들은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이란 것은 당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허락해서 1년 동안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또다시 당회에서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 직분이 이어지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세우는 것은 항존직이죠. 한번 세우면 은퇴할 때까지 그 직분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헌법에는 장로의 직분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고 권사와 안수집사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장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우리 헌법에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 상당한 식견이라 그러면은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사회 돌아가는 것도 잘 아는 사람이 장로의 자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그 시대에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올바른 길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상당한 식견이 없어가지고 뭐가 옳은지,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는, 통솔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따라야 되죠. 잘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장로는 중학교 동창이어야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친한 친구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항존직을 세울 때 상당한 식견이 있고 또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해야 돼요. 무흠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흠이 없는 신앙생활. 그럼 무흠은 우리가 헌법에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하면 수찬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돼요. 뭔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재판국으로부터 수찬정지란 것은 성찬식 때 포도주 잔을, 떡을 받는 성찬 예식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죠. 그 이상의 벌을 받은 사람은 무흠기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무흠기간은 그런 잘못 없이 적어도 7년 이상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40세 이상, 장로를 하려면 나이는 40세 이상. 이제 이것이 우리가 법이 정하고 있는 장로의 조건, 자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7년이 돼야 되느냐라는 요 말씀인데요. 이 7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무흠 기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본다라면 그 교회 신앙생활 한 기간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그 교회 항존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7년이 안 돼서 중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교인들에게 상당한 식견이 있고 통솔의 능력이 있어서 존경받는 자가 되었으면, 만약에 그분이 장로로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7년의 기간이 부족할 때는 임용증서를 떼와야 됩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안수집사 직분으로 봉사하신 분입니다 라는 확인서를 떼오면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기간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무흠 기간은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장로의 후보가 되어지면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해야 되고 안건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광고를 해드렸고 안건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동의회는 18살, 18세 이상의 세례교인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거 어르신들은 은퇴가 없이 그 교회 18세 이상 세례교인들은 다 공동의회 회원이고, 장로는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으면 장로로 피택되어집니다. 장로로 피택되어지면 곧바로 장로냐? 그렇지 않아요. 피택되어져도 적어도 4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을 막 1년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소한 4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노회에서 실시하는 노회고시에, 장로고시에 합격을 해야만이 장로 임직을 받을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로의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안수집사하고 권사도 다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안수집사하고 권사는 무흠 기간이 7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이고 나이가 40세 이상이 아니라 3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장로가 3분의 2지만 안수집사와 권사는 과반수가 넘으면 피택이 되어집니다. 피택이 되어지면 3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고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임직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면서 항존직들을 세우는 절차와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협동, 명예 이런 명칭이 붙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 목사는 협동 목사가 있어요. 장로는 협동 장로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임병국 장로님이 협동 은퇴 장로님이신데, 협동 목사, 협동 장로는 그 교회 목회와 당회 일에 협조를 하지만 당회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동 목사, 협동 장로는 당회원은 아니고 그냥 당회의 일에 협력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협동은 있지만 명예 목사, 명예 장로는 절대로 없어요. 헌법에 어떤 경우에도 명예 목사와 명예 장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사하고 안수 집사는 협동 권사, 협동 안수 집사, 명예 권사, 명예 안수 집사가 있어요. 그럼 협동 권사, 협동 안수 집사는 어떤 분들이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시거나 그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하지 않고 공동의회를 하기 전이거나 해서 선출되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권사와 안수 집사를 그 직무를 도와서 하실 만한 분들에게 당회에서 결의해서 협동 권사, 협동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 권사와 협동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서리 집사와 같은 자격으로 재직회 회원은 되지만 항존직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명예권사, 명예안수집사, 명예집사는 그냥 말 그대로 명예직으로 주는 거예요. 호칭을 권사, 집사로 부르기 위해서 명예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에 대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그냥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협동권사나 협동안수집사가 시무권사, 시무안수집사 이 항존직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에서 똑같이 그런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물론 그 표결을 거치게 되어지면 이미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임직 받았던 분들은 표결을 거치게 되면 안수는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수는 받지 않아도 표결은 거쳐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정해진 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항존직을 뽑는 일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 전체를 본다라면 교인의 의무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인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나오고 법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자, 교인의 의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참석입니다. 공적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공적 예배라는 것은 주일 예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언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라고 공지되어져 있는 모든 모임이 공적 예배예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교인의 의무예요. 두 번째 교인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봉헌이에요. 봉헌. 봉헌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포함해서 헌금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봉사, 헌신, 섬김. 이 교인은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치리에 복종해야 돼요. 교회 질서를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야, 내가 당일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려면 당일교회 공적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 일에 봉헌,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함께하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 치리에 잘 복종하는 게 교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무를 다하는 사람 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럼 책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책망받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이가 훌륭해요, 다 알아서 척척 잘해요, 그런 아이한테 누가 책망합니까? 그러나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하고 그러면 책망받는 거예요. 너 언제 철들래?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책망 듣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책망받는 자를 세우면 안 돼요. 성숙한 사람, 야, 저분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저분은 참 모든 사람들을 배려를 잘한다, 이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누구 남편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정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남편답게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친구와 친구, 관계를 원만하게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좋은 관계가 유지돼요.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자식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식의 위치에 서지 않고 막 어른처럼 굴어요. 아버지는 말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뭘 아신다고 그래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하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어른처럼 굴면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좀 좋은 공부 좀 더 많이 했다고, 세상에서 조금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교회 와서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구는 사람들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절제하며,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정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 자기의 혈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절제할 줄 몰라서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야, 나는 말은 할 말 다 하지만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으니까 괜찮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할 말 다 해놓고 뒤끝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는 없을지 모르지만 들은 사람은 뒤끝이 어마어마하게 큰 뒤끝이 생기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두고 보자, 언젠간 내가 가만 안 둔다, 뒤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몇 번 생각하고 몇 번 걸러야 되고 꼭 필요한 말인가, 꼭 해야 될 말인가 몇 번 걸러서 절제해서 정제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나 뒤끝이 없어,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아픔만 남겨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신중하며 단정하며. 여러분, 신중이란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을 몇 번 해봐야 되고, 단정이란 것은 외형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요, 신중해야 돼요. 신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항존직이 돼서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안수 집사가 돼서 교회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될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중하지 않고 자기 아내 앞에 신중한 사람, 자기 남편한테 신중한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 말은 안 듣는데 아내 말이라면 굉장히 신중하게 듣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이거 이렇게 해. 예 알겠습니다. 와가지고 교회 와서 막 아내를 대변해서 아내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중해야 되지. 집에 가서 막 아내가 당신 이거 이렇게 여보는 내 이거 나 안 시키기만 해봐. 근데 가만 안 둘 거야. 교회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시켜야 됩니다. 신중한 게 아니에요. 단정하다는 것은요, 일을 할 때도 깔끔하게 해야 돼요. 자기가 적당히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나 못해 하고 내버려 두고,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약속 시간이 있는데 막 30분 40분 늦게 오고 단정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일꾼들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 단정하게 깔끔하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것은 베풀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요, 교회 재정을 가지고 다 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 어떤 부장을 맡았다, 그럼 부장이 부서의 일을 할 때 다 교회 하나에서 10가지 교회 재정을 가지고 다 행사를 하고 애들 밥 사주고 교사들 회식도 다 교회 돈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치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야 교사들 수고한다, 내가 참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어떤 권사님은요, 매년마다 교회 학교 모든 교사들 모아서 식사 대접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 보면 참 대단하시다.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매년마다 하셔요. 참 귀한 일 한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술 먹는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감정에 충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갖고 가. 가져가지 마. 이게 자기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일시적인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술 취한 사람은요, 앞뒤를 막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제가 부목사 때 어느 날 이 교구실에 어떤 밖에서 막 소리 질러요. 야 권목사 나와봐 하고 소리 질러요. 교구실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나갔더니 어떤 술 취한 남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술이 취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 교구장을 찾는 거예요. 권목사 나와봐. 제가 나가서 권목사님 없는데요. 어디 갔어? 좀 신방 가셨는데요. 말이지, 이 자기가 교회에서 다 쌀 한 포대씩 이제 구제미를 다 나눠줬는데 자기만 못 받았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왜 나는 안 주냐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술 취하니까 막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십니까?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넌 누구야 임마? 막 그러더라고요. 저 김기용 목사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식 잘생겼네. 막 이렇게 술 취하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자기가 막 술 취한 것처럼 기분에 막 화났다고 화난 기분으로, 기분 좋다고 막 기분 좋게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교회 막 항존직이 막 장로님이 교회 와서 피라밋 다단계를 한다는 거예요. 막 다단계에서 막 억지로 떠맡긴다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그러시는 분이 계셔요. 사모님이 막 다단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물건을 팔고, 그런 분들을 세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독뿐만 아니라 집사나 권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타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구타라는 게 사람을 막 두드려 패야만 구타가 아니잖아요. 말로 상처 주는 게요, 차라리 뺨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말로 상처 주는 거예요. 뺨 한 대 때리면 기분 나쁘고 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떨어진 이 상처를, 그 아주 악랄한 말로 받은 상처는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입은 상처는 잊을만 하면 새록새록 날마다 되새겨지는 거예요. 이 구타라는 것이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말로 때리는 구타가 더 나쁘고 더 악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말로 하는 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내 입으로 내 말 하고 싶은 말도 못해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아요. 말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꽃송이 갖고 때려도 아프고 싫은 건데, 이 말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 막 불의 혀 같고 아주 악랄한 것인데, 그 말로 사람을 구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는 새신자를 이야기해요. 뭔가 은혜를 받고 충동적으로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든지 어떤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충동이 돼서 막 교회에서 축제 사자 열심히 해요. 그 짧은 시간에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 사람을 세워놨더니 마치 아나무인처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켜보고 오랫동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을 때 하루아침에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100세까지 기다려요. 도저히 안 될 때처럼, 안 될 것처럼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 직분자를 세울 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시험하여 보고, 10절 말씀에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요, 그냥 보자마자 야 아브라함 복 받아라 하고 복 준 게 아니에요. 야 너 기다려봐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갔는데 막 일이 잘 안 돼요. 기다려봐라, 내가 축복의 통로로 아들 줄 테니까 기다려봐라. 뭐 15년 20년 기다려도 안 줘요. 100세가 되니까 겨우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 얻었다고 해서 축복해 주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가 야 그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나한테 번제물로 바쳐라,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더니, 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 이제야 마음 편하게 너한테 막 차고 넘치도록 복 주겠다. 그때부터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아무나 세우지 말고 시험하여 보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직분을 맡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지켜보고 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땐 이렇게 하고 저런 어려움을 당했을 땐 저렇게 하고 잘 지켜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볼 때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한 자, 그런 자들에게 직분을 주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 맡는 자들에겐 성경 말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잘 보면요, 이 충성이라는 게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 그 마음의 중심이 늘 교회에 있고 하나님에 있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성자는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 쓰잖아요.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신실하고 언행일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다 항존직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임직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셨잖아요. 그 서약이 죽을 때까지 충성되게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그런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셔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일꾼의 자세가 저래야 됩니다. 자, 일꾼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직분을 맡고 충성하고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겠습니까? 자꾸 옆에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자꾸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방해하는 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간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웬만한 고난과 웬만한 어려움은 그냥 끄떡도 안 해요. 내 육체에 채우느라 까짓 거 이 정도 내가 감당하지, 이 정도 내가 못해,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 직분을 맡은 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고 재미있는 일을 하면 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재미있고 칭찬받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 차이가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자기 일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일을 바꾸면 돼요. 일을.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기 싫다고 일을 바꿀 수 없어요. 뭘 바꿔야 됩니까? 자기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항전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말씀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일꾼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